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 어간에 이스라엘이 아스루 바벨론 포로되는 사건은요, 성경의 기록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지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이유를 배워야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이유를 종교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종교의 행사에 치우친 점이라고 지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시작.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들이 끔찍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치러지는 종교 행위들을 산당에서 우상 섬기는 것과 진배 없다라고 지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7절도 같이 다시 읽어보면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들의 종교에 익숙한 제물들을 나열합니다. 양이나 소, 그리고 그 극단에서 그 당시 주변의 이방을 섬기던 다른 종교들이 인신 제물을 드렸거든요. 어린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서 목을 따기 직전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처럼 그것은 금해진 일이지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에서 행해지는 최고의 제물을 인신 사람이라고까지 했으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각양의 제물을 바치다가 마침내 자식을 잡아 바치는 그 제사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겠다고 하는 노력이 온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되는 하나님은 오리털 잠바 입고 등허리 긁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점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종교 행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 행사에 치중할수록 두꺼운 옷을 입고 등허리 긁기처럼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으로 6절 말씀을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자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는, 그분이 내 오장육부를 주무르시고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시고 아픈 상처를 그분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내 깊은 마음을 그분의 마음과 함께 맞닥뜨리게 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러분, 뭐 가지고 나오셨어요? 헌금 좀 담아가지고 오셨어요? 그거 바치면 하나님이 나를 조금 곱게 봐주실까요? 사람 본성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소의 갈등은 변화와 보수, 나를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거든요. 회로 예배를 통해서 찬송 한 구절, 말씀 한 구절에 일시적 감동을 받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맞대고 만나는 영적인 깊은 곳에서 맑은 샘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은 해갈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 가지고 오셨느냐고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송아지를 잡아 바친 그 대표적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천천만만의 짐승이 흘릴 피를 대신 흘려서 제물 되어 주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물 삼아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영적 체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려운 등판 긁듯이 시원하게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의 길을 이제 안내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을 먼저 읽으면요,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루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산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심지어 신약시대의 바울까지 산에서 호렙산, 시내산,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비로소 시원한 영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신을 체험한다는 것은 다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달려와서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뭔 응답을 받으셨대요? 제가요 이런 기도했는데요 저런 꿈을 꿨어요. 근데 뭐 꿈꿨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들뜨는 사람을 아니라고 그러기는 조심스럽지만 글쎄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일러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자기가 감정적으로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합시다.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 성경 안에 우리의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쓸데없이 기도하고 자기가 직접 응답받고 그러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으세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3년간 자기를 다독이니까 그는 전무후무한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해석해 드리기는 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에요. 말이 쓰임받는다. 그 말은 내가 그 말씀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귀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 머리가 조금씩 자라서요. 말씀의 실천력이 다운돼요. 없어져요. 머리만 큰 신자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가 입으로 고백한 말씀은 몸으로 실천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었어요. 기도 쉬는 걸 죄라고 그랬었어요. 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기도 자리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내 목사가 맨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쉬는 건 죄예요. 가르쳐 드려서 귀로만 들으면 끄덕끄덕하고 거기서 끝나요. 마디 모임은 왜 중요하냐면 마디 모임은 성경 배우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을 내 입으로 아는 만큼 시인하는 데요.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달려나가서 내 입으로 고백한 신앙을 실천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이란 말은 이제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데 그 말은 좋은 것이라는 뜻도 있어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진, 선, 미 이렇게 가누었어요. 진, 정의로운 거, 진실한 거, 이게 최고로 좋은, 최고로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간 까닭을 11절에 추정할 수 있어요. 시작. 내가 만일 부정한 조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조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거는 정의롭지 않은 표현이에요. 기준이 비틀어져 버린 거죠. 정육점에서 저울눈 조금 속이는 것 정도는 애교고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양심불량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서 내가 기준이 되는 상태,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42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자 보세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붙들려간 재앙을 당한 원인이래요. 상한 갈대란 뭔 뜻이냐? 이 갈대라고 하는 말이 한 마디가 이 사람 팔 여기서 요까지 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한 큐빗, 구약의 척도인 큐빗의 기본 단위가 갈대 한 마디예요. 이 갈대 한 마디가 기준이 돼요. 등불은 뭘까요? 검은지, 흰지, 노란지, 빨간지, 세모졌는지, 네모졌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더러 또는 이스라엘더러 상한 갈대, 야, 네가 차가 못 돼. 네가 차가 아니야. 네가 기준이 아니야. 네가 네 등불 가지고 밝혀서 옳고 그른 걸 다 보는 게 아니야. 네 자신이 왜곡돼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정말 두려워할 것만 하면 내가 옳다는 생각. 제가 아마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을 끊임없이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준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상한 갈대예요. 자는 잔데 정확치 않은 자예요. 그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거는 기능을 이룬 거니까 답답하죠.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패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의를 만날 수 있대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정의에 기대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신앙을 생활하면 답답해서 못 벗어나요. 두꺼운 겨울 잠바 입고 등허리 긁기 같아요. 긁기는 긁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영적으로 시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기준을 버리는 영적 성숙에 이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소리를 알아들으시겠어요? 꼭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내 기준 버리는 거 분노를 거쳐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다. 분노와 거절감을 거쳐야 내 기준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진짜 시원한 영감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래요.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긍휼,
헤세드라는 말인데, 사랑이라는 뜻인데 특징이 뭐냐면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을 향한 것, 우군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게 헤세드, 인자예요. 하나님께 자신과 자식, 짐승을 잡아 많은 예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더불어 살도록 허락하신 사람들, 가족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진심을 쏟는 것.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대상들을 첫째로 고아, 둘째로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인들, 세 번째 세리, 네 번째 창기, 다섯 번째 병든 사람,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사랑스럽지 않아요. 거절감 들고 거부감 들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본 건지 제 머릿속에 준 건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체험을 했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길거리를 걸어가시는데 어떤 여자가 궁둥이를 실룩실룩 다가오더니 아저씨 쉬었다가 놀다가 연애 한번 하고 가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이렇게 눈을 천천히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가 이거 예수 아저씨가 아이고 미안해 아저씨는 이런데 안 오지 미안 그러고 막 돌아가는데 어이 세댁 요새 사업 잘 돼야? 손님 많어? 장사가 잘 돼야? 그렇게 물으니까 이 여자가 아이고 예수 아저씨 무슨 요새 코로나 시대에 무슨 손님이 있겠어요. 오늘 일찍 끝나겠네. 모르지 뭐 늦게라도 손님 들면 딱 끝나면 언덕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파란 대문집 있잖아. 그 마태 아저씨네 집이요? 그리 와 7시 반까지 꼭 와. 거기 그 아저씨 우리 무지하게 싫어해요. 아니야 내가 다 준비해놓게 와. 저녁 7시 반에 그 집에 모여가지고 예수님하고 거리의 여자하고 세리 마태하고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삼겹살 파티 하더라니까. 난 그 장면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보여주신 복음의 장면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깊이 직접 경험하려면요 종교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 잘 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품에 안고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에 못 미치는 대상일수록 거기다가 퍼붓는 사랑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동기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헤세드 하셨거든요.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잖아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인데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이 같은 은정이 어디 있어요? 이 같은 은정. 그런데 우리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우리 기준 가지고 남더러 옳다 그릇되다 너는 이래서 싫고 너는 저래서 얼굴 보기도 싫고 이따구로 살아내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경험 못하죠.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흉내라도 내셔야죠.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자세였습니다. 그 저변에 반드시 용서가 깔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에는 부족하거나 왜곡된 저나 여러분 같은 대상을 향한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애들은 말짓해요. 우리 바디 모임에서 아이들 얘기했는데 아이고 그거 철들라면 우리 나이 먹어야지. 저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야지.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 알지 않아요. 하나님 흉내 내보세요. 앞뒤 안 맞는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자비, 인자, 긍휼을 그거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쏟아 보셔야 하나님이 체험돼요. 부당한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봐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런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진정한 고백을 드리게 돼요. 이러고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겸손하게 시작.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8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8절 말씀. 안 뜨면 할 수 없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이 헬란말로 들여다보고 다시 들여다보니까 겸손이라는 말에 정의가 들었어요.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과학자들은요, 겸손이라는 말 대신 겸허함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겸허함이란 뭐냐면 우주의 광활한 이 스퀘어를 보니까, 이 우주의 광활한 규모를 보니까 인간이 그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겸허함을 배운대요. 근데 겸허와 겸손이 다른 것은, 겸허는 자연 환경 앞에 인간의 왜소함을 표현할 때 겸허한다고 그러고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여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걸 겸손이라고 그러겠어요. 같이 합시다. 겸손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 소개할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인류의 대표자 중에 에녹의 얘기인데요. 놀라운 것은 그의 동행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큰 유익을 얻지요. 그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기뻐하신다는 점이에요. 못 갖춘 자신,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내놓고 더불어 사는 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성결이라는 신학적 용어는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령의 2차 세례, 불세례를 받아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 사는,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야 돼요. 근데 실천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성결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성결이에요. 고아와 과부가 병든 자와 나그네와 슬픔 당한 사람들, 창녀, 세리, 이런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과 동행하신 게 예수님이니까 그 삶에 동참하는 것이 성결이에요. 성결은 교리가 아니고 삶이에요. 종교생활, 신앙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잘하세요. 1차적 신앙이에요. 성결한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